자, 우리 신앙생활은 섬김이고 드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이고 드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스로 물어볼 때 저 자신도 간혹가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우리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하고 믿는 분이라면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신앙생활 잘해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해서 일주일에 10번씩, 12번, 15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물론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제 믿음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주님을 잘 숨기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이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바로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과 드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이 없다면 드림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정말 진리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수산물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아벨은 바로 양 치는 자에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에는 분명히 바로 아벨이 양을 드렸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첫 자가 중요합니다. 자, 아벨은 처음 솟아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바로 구별이 있고 마음의 중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형식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첫 새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 지역은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 모든 물자가 풍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또 성도들은 부유한 성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마치고 고린도를 지나갈 때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모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약속한 헌금을 예물을 이제 준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은 성김으로 드립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봉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봉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봉헌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받들어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 때 보면 왕한테 뭘 바치잖아요. 왕한테 바칠 때 왕이요, 내가 좋은 게 있어서 왕한테 갖고 왔습니다. 왕이요, 받으시옵소서 하고 뭐 이렇게밖에 쑥 줍니까? 내가 왕한테 드린 것도 그냥 정성껏 이렇게 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자, 봉헌이란 내가 받들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가 잘 봉헌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잘 봉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 도저히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이 없고 나라가 땅덩이가 작고 인구가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국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국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고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등학교 때 무엇을 봉사했느냐 하고 그것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1등 했습니다. 나는 그냥 쉽도록 내가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나는 1등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도 성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사회에 내가 기여를 했느냐, 그거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선진국은 바로 봉사할 줄 알지만 후진국은 봉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이기려면 바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갈 기회가 있느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봉사를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있다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겨라, 나를 우러러봐라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려 오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자녀들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웃기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내가 정말 큰 믿음 가운데 바로 나아갈 수 있으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가 바로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늘 타고 들고 간다고 해서 그러나 섬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바르게 곧바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10년 됐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10년 지났으면 나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 예수 믿고 10년 지났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면 내가 10년 동안 내가 믿었는데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은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섬김이 없고 드림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헌해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헌이란 받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받들어 바치는 것입니다. 중국 사극을 보니까 이 중국은 예전에 아마 암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황제한테 나아갈 때 보면 저기 한 50보 앞에서 이게 오는데 50보 앞에서 오는데 거기서는 걸어서 못 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0보 앞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앞에까지 오면은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5m, 20m 정도는 떨어져서 거기서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받쳐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황관들이 가서 그를 받아다가 황제에게 바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황제에게 드리는데 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황제여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도 바로 무릎을 꿇고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바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봉헌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을 봉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너희 몸에 성적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결하고 구분되어지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흠없는 짐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흠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우리 몸을 바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을 보십니다.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내가 물들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든지 어떤 것은 술에 알코올에 취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어떤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 몸을 그런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내 몸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것은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몸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어떤 분은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우리 현대인들은 놀고 즐기고 유흥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모두 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급히 가게 되었어요. 하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 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갈 때까지 막 지쳐서 내 몸이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전 비행기를 타면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한 몇 편 보다 보면 나중에 막 눈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정크다가 보면 몇 시간이 자게 되는데 이번에도 오고 가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참 많이 봤는데 내리고 나니까 무엇 봤는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뭐 집중해서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 어떻게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거기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그냥 본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못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정말 이 시간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멉니까? 그 오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물론 조금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것도 그 안에서 내가 쥐악 하고 삼창 외치고 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야, 좀 너무 아깝다. 영화만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고 먹고 죽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세대 나를 불러서 내가 해감이 없을 때 내가 해감이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들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놀고 즐기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적은 시간만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일 또한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서도 그리고 그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재능을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을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 재능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내 재능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재능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전진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3월달부터 신학교 이제 2015년도 개강하는데 신학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당신 사모도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당신 사모는 가르치지 않을까? 가르칠 마음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사모님도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런 정식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 기도가 있고 여성 모임이 있는데 사모가 인도한답니다. 근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자기 사모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 사람들을 이렇게 attention 해가지고 인도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으면서도 그냥 옆에서 늘 목사님을 도와주기만 했으니까 그냥 목사님 생각에는 그냥 나를 도와주는 사람 생각을 했지 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당신 부인한테 얘기해봐라. 신학교에서 가르칠 의향이 없냐? 아마 잘 가르칠 거라고. 너무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너무 잘 가르친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가진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축복의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어디 초대받았는데 음식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맛있네요. 맛없다고 그렇다고 막 대접하는 분이 생각해서 맛없는데 맛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딱 먹으면서도 맛이 하나도 없는데 혀에서는 먹지 마라 맛없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하는 분입니다. 야,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요. 물론 그게 진실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성도집 가든지 늘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나 이게 막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성도님 다 압니다. 근데도 그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못 따라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것도 은사구나. 저는요 한번 따라해보려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얼굴 분위기에 이게 활짝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게 웃지 않고 딱 뻑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이것도 칭찬하는 것도 은사가 있구나. 물론 우리가 남들 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유난히 칭찬과 축복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모이면 철이 있으면 서로 부닥쳐서 부닥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부닥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싸우게 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쪽에서 말하는 걸 이렇게 전달해주고 싸우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 꼴보기 싫어 해도 가가지고는 그분이 미안하네. 근데 미안해 차마 말을 못하겠대.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바꿔 전달해가지고 아주 화평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은사를 내가 주신 그 가진 재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썩여두지 말고 재능을 자꾸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가십시오.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기도 안 하냐고 왜 기도에 안 나오냐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은사를 주었구나.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산다.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누구는 기도하러 오지 않냐 어쩌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막 음식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저는 무슨 몇 번을 밥을 사줬는데 저는 한 번도 나한테 빠졌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대접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자꾸 그냥 음식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 재능이 다르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그 다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물질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재능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자,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꾸게 되었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마음이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자, 다윗과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한데, 자,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감사하느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사오니까. 하나님,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것들 내가 아깝지만 내가 주님에서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주님 건데 주님께 받은 것을 자칫 주 앞에 드릴 뿐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다 성전 건축에서 아름다운 것을 귀한 것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 우리는 아무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조선 후기 신학자 중에 박재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물은 우물과 같다. 허쓸수록 자꾸 가득 채워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자, 우물은요, 쓰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물을 자꾸 써서 물을 쓰면 자꾸 새로운 물이, 생수와 같은 물이 쏟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재물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또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비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목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비워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바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물놀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멋진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예수님, 바로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섬김이고 드림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드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내 믿음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성장했습니다. 아니 내가 나 스스로 비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유 집사님 보니까 참 옛날 생각이 나. 아유 집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했네. 제가 내가 한 27, 8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기도원에서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그때 저희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저희 그들이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해마다 1월 1, 2, 3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하루에 네 번씩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서 조금만 2-3시간 물 마시고 쉬고 있으면 또 땡땡땡 춤춥니다.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가서 또 2-3시간 또 있다가 또 땡땡땡 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아유 막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일째 되니까 다들 지쳐가지고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종을 쳐도 아이고 다들 안 나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시끌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한 분이 한 집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거기 이제 우리 꼬맹이들도 이렇게 애들도 좀 몇 명 왔는데 부모님 따라 왔습니다. 근데 걔들은 이제 금식하지 않고 걔들은 이제 라면을 끓여주는데 걔들은 이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따라 놀러 왔으니까 신나게 뛰어다니고 노립니다. 한 집사님이 하나를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럽니다. 너 저 앞에 가가지고 삐아리 잡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빈속에 삐아리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니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삐아 먹어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탈 나잖아요. 우리 그 기도기 길 건너서 그 앞집이 그 당시에 삐아가 많아가지고 삐아를 팔았는데 그분이 돈을 주면서 야 저 앞에 가서 삐아 잡고 와. 집사님 삐아를 드시면 큰일 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나 지금 고기 먹고 왔어. 어디서 몰래 메뚜기 가가지고 어디서 고기 먹어가지고 지금 차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소화시킨다고 삐아시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속으로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니까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왔대요? 그 금식 안 하고 고기 먹을 거면 뭐하러 와? 근데 집에 있지. 그리고 고기를 먹었으면 가만히 속으로나 가만히 있지. 금식해서 나 배고파가지고 축 처지고 있는 분들 앞에 와가지고 나 고기 먹고 왔어. 그래서 소화시켜야 된다고 삐아 사고 나니까 모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저런 집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리시대 갔는데 그 집사님 만났어요. 그분이 대리시대를 또 와서 장사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7, 8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저 집사님은 그때 금식도 하고 고기 먹었더니 역시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식도 하고 고기 먹었다고 해서 안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간다니까 그냥 같이 쫓아왔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혀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안 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은 섬김이고 드림입니다. 섬김이 없이 드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금년 2015년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 섬기고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